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이 8년 만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사를 준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집에서 8년여 동안 살아왔는데 집안 곳곳에 쌓여 있던 것들, 그저 평소에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던 것들이 언젠가 한 번쯤은 필요할 때가 있겠지, 쓸 때가 있겠지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것이 버려야 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버리고 있습니다. 7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몇 개를 버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버려도 티가 안 나. 그만큼 많이 쌓여 있는 것이죠.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버릴 수 있을까? 어디까지 버려야 할 것인가? TMI이긴 하지만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5톤 차량 한 대와 1톤짜리 용달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톤짜리 그 용달차는요 3분의 1도 채우지 않아서 내가 왜 저것을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용달차를 불렀는데 저만큼 채울 거였으면 차라리 내가 가져올 걸 그랬다. 돈이 아깝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 이사하는데 견적을 여기저기 받아봐도요 5톤짜리 3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집에 이사 올 때는 5톤짜리 한 차량이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나가려고 보니 5톤짜리가 3대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하고 버리려고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5톤짜리만 남겨놓고 다 버리려고 합니다. 다 버릴 거예요. 확실히 버려서 들어왔었던 짐 정도로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덜어내야 돼요. 버려야 합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었던 이삿짐 센터가 있는데 제가 5톤 하나로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군요. 대표님, 사장님,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한테 말씀했어요. 사람이 살려면 5톤 하나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셋도 있고요. 그 집에 이사 오셨을 땐 아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3명 다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커가면서 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짐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은 절대 버릴 수 없어. 이거는 가져가야 돼. 이런 것들이 별게 없더라고요. 버리면 다 버릴 수 있겠습니다. 소중한 가족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깨닫는 게 있어요. 나에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나에게 있으면 좋지. 나에게 있으면 당연히 좋지. 그런데 없어도 상관없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버리다 보니까 반대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외의 것은 다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버려야 또 이 버리는 과정을 거쳐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버려야 또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작업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나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새로운 것, 절대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그득했었던 욕심과 욕망이 그득그득한 상태로는요,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고 있다 생각할 뿐이죠. 자기 부인을 해야, 버려야지 내 십자가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버려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나는 그것을 인정해.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을 믿는 부류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부류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을 두려워서 드러내지 않는 이들이에요. 첫 번째 부류는요, 표적을 보고 믿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도 했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정말 빠르게 삽시간 안에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갔고요, 그들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찾고 흔들며 환호하고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그들이 외친 말을 보면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마카베오와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왕을 원했던 거예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만의 왕이 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던 거예요. 제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전통을 말씀드린 적 있죠. 마카베오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왕을 원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특히 자신들을 핍박하고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존재였어요. 멸망시켜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모든 민족 위에,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는 민족과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자신의 욕망을 들어줘야 하는 존재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힘없는 메시아를 보고서 그들은 예수를 바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를 외쳤었던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도구로 여겼던 겁니다.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질 도구로 여긴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부류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들이에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대제사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권력은 로마에서 허락해준 테두리 안에서 존재가 가능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권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 또한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에 대해서 듣고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표적을 일으키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향한 예언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고 계신 예수님의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잡으려고 하고 하물며 죽이려고까지 했죠. 왜요? 이스라엘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라 로마에게 항쟁을 시작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만약 마카베오처럼 항쟁을 시작하면 그 강력한 국가인 로마에게 패배할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알량한 권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혹여라도 이기더라도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권력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입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인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리 봐도 요리 봐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던 거예요.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이 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행한 것은요, 서너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7가지 이외에도 정말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표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관리들, 또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제사장들 안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그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2절 43절에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지도자급 사람들, 인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다른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드러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숨지기며 감추고 혼자 믿었던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42절과 43절의 말씀이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한 정의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 못했느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만났던 분을 여러분들 몇 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을 하면서 열심히 그 교육을 받고 있었을 텐데, 점심시간에 여기저기 몇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교육을 받았을 때 그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식권을 나눠줬기 때문에 정해진 그
식당에 가야 됐고요. 그 식당에서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같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감추려고 감췄던 것은 아닌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씀을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말을 했어요. 저 술렁술렁 됐죠.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이제 같이 식사하는 분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교에 심취하고 열심이었는지 아냐고. 내가 절에 바친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은 될 거라고. 그런데 절에 가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아직은 효과가 없다고. 내가 아직은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절을 다니던 때보다 마음이 편안한 것을 보니 절보다는 교회가 나은 것 같아 계속 다녀볼 생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식사 내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려고,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오히려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누가 그런 거를 하려고 신을 믿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를 하려고 종교를 가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다 망할 거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겠냐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는 당신이 다 잘 될 겁니다. 당신 다 승리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좋은 말을 할지는 몰라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라는 종교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부류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취급하는 부류입니다.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첫 번째 부류죠.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잘 되고 잘 살고 성공과 더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음의 평안이나 쉼을 얻게 되죠. 다른 종교에도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안에 마음의 평안과 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과 심리 상담이나 다 좋습니다. 그 안에 평안과 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세상과 어떤 시대에 살지라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참 평안, 이 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요즘에는 뭐 참 어머니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참이라는 단어가 오염됐어요. 참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입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 평안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요, 내 참 평안과 내 위로와 쉼과 내 성공과 내가 잘 되는 것과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오늘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의 첫 번째 부류의 사람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똑같은 입술을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으니 예수님을 버리고 모욕하며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의 외침은 저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외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진심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권력욕입니다. 자기 욕망이에요.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은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영광 중심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요, 세 번째 부류는 더욱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심각하지만 세 번째 부류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부류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고 숨죽이며 마음속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교회에 헌금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봉사를 해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꼭 예배를 매주 드려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헌금을 낸다고,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예배를 매주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먼저 첫째,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으로 믿어서는 천국마저도 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부류입니다. 마음만으로 믿으면 된다는 그 고백 속에 그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정만 하면 된다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본다면 결국은 뭐냐면 내 소유와 내 시간과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내 소유와 내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해 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왜 마음만으로 믿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느냐? 그저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인데, 그럼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삶의 목적이며 삶의 존재의 이유며, 그것이 믿음이며 신앙생활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든다면, 네, 그것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한 예수님 믿기 이전의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냥저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찾아내고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기서 구하고 찾아내고 두드리는 것은 내 욕심과 내 목표와 내 성공을 위해서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아내고 두드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 목적을 구하고 찾아내고 두드리면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 주십시오, 이 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배우자 나게 해주시고, 내가 집을 사게 해주시고, 내 땅값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또 뭐가 있어요? 저 좋은 차 사게 해주시고, 저 명품백 하나쯤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거에는 내가 좀 선거에 당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구하려고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마음으로만 믿는다고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겁니까? 도대체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 욕심과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지만, 내 평안과 내 위로와 내 쉼과 내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찬양, 이것이 구하는 것이고 찾아내고 두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찬양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한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주머니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없다? 정말 온전한 믿음 같습니까? 요즘 교회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데요. 저는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생각해 보니, 제가 자녀가 있다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진리에 가까운 말인지 압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 와이프에게,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더 못 줘서 안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요거만 드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닐걸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고 결정했다면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누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어? 목사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나? 너 확신 있어? 그분이 눈을 봤을 때 저를 공격할 요량이 다분히 있었어요. 한마디만 해봐. 제가 주저주저 할 때 저 옆에 있었던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죽으면 천국 가는지 가봐야 알지. 그분 또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전에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무슨 말이야?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분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저는 그 고백을 듣고 참 내가 말을 안 해서 너무 좋다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외쳐봐야 그 확신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길 간절히 바라며 원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 입으로 백날 난 죽어서 천국 갈 수 믿습니다. 아멘! 이런다고 다 천국 갑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12장에 나와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갔을까요? 모릅니다. 그가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아는 것은 12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안에는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의 세 부류의 사람들의 속에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숨만 쉬어도 성공이다, 버틸 수만 있다면 그건 성공이다라고 할 정도로 힘든 세상이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닌, 마음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